이 시간에는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인간에 대하여.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탕자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난 탕자가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언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까? 자기의 실상을 깨달았을 때 돌아와요. 예. 여러분, 이 탕자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는 진짜 뭘 필요로 하는 존재인지 자기의 실상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요, 자기 생각이 옳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대로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타국으로 가는 거죠. 그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의 실상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배를 떠나고 기도를 떠납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계기로 해서 실상을 깨달아요.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탕자는요, 아버지가 없는 자기의 삶은 처참한 삶이라는 실상을 자각했을 때 비로소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 나 아들로 대우 못 받아도 좋다. 나는 아버지의 종이 돼도 좋으니까 나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실상을 먼저 아는 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걸음이에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첫걸음이라고요. 자, 창세기 2장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하필이면 흙으로? 예? 강하기로 따지면 강철이 강하잖아요. 강철로 만드시지. 아니면 귀하기로 따지면 보석이 귀하잖아요. 보석으로 사람을 만드시지. 왜 하필이면 하찮은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을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깊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뭔지, 또 인간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참된 인간일 수 있는지 그걸 답을 알 수 있거든요. 그 해답이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흙의 특성에서 알 수 있어요. 자,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까? 이 흙의 첫 번째 특성이 뭐냐? 생명입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요, 흙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죠? 저는 우리 교회의 화분들을 이렇게 보면 가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정말 감탄할 때가 많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흙인데 그 흙에서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이. 만약 흙이 생명의 양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식물은 물론이요, 그 식물을 먹이로 하는 새나 동물 그리고 사람까지도 생존이 불가능해요. 여러분, 육식동물은 뭐 다른 동물 잡아먹는데, 그러면 그 육식동물이 잡아먹는 그 초식동물은 뭘 먹고 자라요? 풀 먹고 자라요. 그 풀은 어디서 자라요? 흙에서 자라요. 그러니까 흙이 없으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지 몰라요. 아예 흙이 없어도 바닷속의 물고기는 살 수 있지 않느냐? 과연 그럴까요? 그 바닷물을 담고 있는 바다의 밑바닥 또한 흙입니다. 따라서 흙이 없다면 바닷속의 물고기마저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신 것은, 인간은 서로 생명을 나누며 살아야 될 존재라는 의미예요. 네. 다른 사람에게 무관심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명을 나누면서 살으라고 흙으로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가 생명의 삶을 나누면서 사는 걸로 인정하실까? 마태복음 23장 27절 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인정해 주실 줄 알았어요. 잘했다, 너희들의 신앙생활 참 잘하는구나,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생명의 삶으로 인정해 주시기는커녕 뭐 같다 그래요?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셔요. 뭐가 빠져서요? 뭐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흙의 특성인 사랑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 속에 사랑이 빠져 있다면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생명인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또 다른 생명인 인간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또 다른 인간과 맺어지는 관계가 뭐예요? 사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관계, 즉 사랑이 단절되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이죠. 생명인 흙은 인간이 내버리는 모든 쓰레기와 오물을 전혀 거절하지 않고 모조리 품어 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화를 시켜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래전부터 인류가 살면서 사용해온 쓰레기가 정화되지 않고 그대로 이 지구상에 있다면 어떨까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런데 이 지구는요, 어떻게 해요? 계속 정화를 시킵니다. 만약 흙이 인간의 쓰레기와 오물을 품어주지 않거나 정화시키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커다란 쓰레기장이 됐을 거예요. 간혹 가다가 쓰레기를 받는 곳이 쓰레기를 거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죠? 서울 시내에 쓰레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 거절한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쓰레기를 못 쳐가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마다 막 쓰레기가 막 잔뜩 쌓이는 거예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자, 여러분, 그러나 흙은 그 무엇이든지 구별하지 않고 모두 품어서 어떻게 해요? 정화시켜 줍니다.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유, 목사님 나도 사랑하는데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은요, 상대방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인 흙으로 인간을 지으셨다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그 사랑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갈수록 사랑이 메말라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조차 사랑이 점점 메말라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흙의 특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려요. 예. 여러분, 사랑은 동정과 달라요. 동정과 사랑의 차이점은, 동정은요 일시적인데 반하여 사랑은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0절로 37절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당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했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외면하고 지나간 그 강도를 만나 피투성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는 그 사람에게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손가락질하고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만사를 다 제쳐놓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 33절부터 3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보니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은요, 이튿날이 되어서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에게 쉽게 감동합니다. 쉽게 감동하지만 대부분 어때요? 하룻밤만 지나면 그 감동이 사라져요. 마음이 바뀌어요. 얼마나 그거 자주 경험합니까? 오늘은 좋아한다고 하다가, 오늘은 사랑한다고 하다가 다음 날은 싫어한다고 하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다음 날에도 여전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요, 값싼 동정심이 아니라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참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떠하든지 저와 여러분 속에는 이 참된 사랑을 품어야 돼요. 왜?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사랑이 사람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투르게네프라는 분이 쓴 거지와 신사라는 작품이 있어요. 아주 짧은 얘기예요. 한 신사가 산책을 나갔어요. 산책을 나갔다가 거지를 만났어요. 자, 거지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 푼만 보태달라고 적선을 원했죠. 그래서 그 거지를 불쌍하게 여긴 이 신사가 좀 도와주려고, 적선하려고 지갑을 찾았는데 지갑이 없어요. 하필이면 그날 지갑을 두고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 웬만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이, 다음에 주지 뭐. 아이, 오늘 지갑을 안 가져왔네? 그러면 돼요. 예. 아니, 도와주려고 해도 줄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런데 이 신사는 그냥 돌아서지 않았어요. 혹시 돈이 없더라도 내가 뭐 다른 거 줄만한 게 없나 다 뒤져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이 신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머니를 뒤지다가 어쩔 수 없게 된 이 신사는 그 거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진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서 아무것도 드릴 수가 없네요. 정말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감격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신사 양반. 난 이미 당신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습니다. 자, 이 거지가 신사로부터 이미 많은 걸 받았다 그러는데 받은 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누가 내 손을 이렇게 잡고 안타까워해 줄까? 누가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줄까? 나는 거지인데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이 사랑, 누가 이런 사랑을 주냐 이 말이에요. 자, 그 신사의 사랑이 거지를 감동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그렇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사랑의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실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로 47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게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너희가 지금 사랑을 한다 그러는데 너희가 하는 그 사랑은 누구도 하는 사랑이다? 세리도 하는 사랑이다. 또 누구도 하는 사랑이다? 이방인도 하는 사랑이다. 자, 세리가 하는 사랑 말고 이방인도 하는 사랑 말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구원받은 사람이 하는 그 사랑을 해라 이 말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이기심일 뿐이에요.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심에 눈먼 사람이 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계산합니다. 계산해요. 그리고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는 그 순간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아까 뉴스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격리가 풀리면서 애경사가 많이 늘었대죠. 결혼들을 무지하게 많이 한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 축의금 나가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힘들어한다 그런 뉴스가 나오던데, 자, 축의금을 할 때 또는 조의금을 할 때 우리 지방의 그 여자 목사님 남편분이요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아직 그 화장할 곳이 없어가지고 오늘부터 이제 일찍 돌아가셨는데 오늘부터 3일장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 이분은 전에 나한테 애경사가 있을 때 얼마를 보냈지? 장부를 펴기 시작하는 순간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아닌 거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예, 계산이. 가끔 이혼한 사람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얘기를 합니다. 나 속았다고. 나 속았다고. 자,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볼 때 이런 생각을 해요. 과연 누가 누구를 속였을까? 물론 상대방이 속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거예요. 왜? 서로 사랑을 속삭이는 동안 자기를 상대로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백마를 타고 오는 왕자요, 신데렐라 같은 공주로 여겼어요. 그런데 그것은 실제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이에요. 자, 그 자기가 만들어낸 허상 속에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허상이 깨지고 그 상대방의 실상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속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 허상은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허상을 갖다가 사랑이라고 알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허상이 깨지고 실상이 보이는 순간 속았다고 상처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막 헤어지자 그러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배우자들이 자기의 허상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배우자를 힘들게 합니까? 배우자만 그래요? 여러분, 부모님들도 그래요. 부모님들의 허상을 채우기 위해서 자녀들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외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때에도 자기가 만든 허상이 있어요. 교회는 당연히 이런 곳, 자기가 만든 허상이 있는데 그 허상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실상을 보지 못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떠나고 예배를 떠나고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래서 실상을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인간을 만든 재료인 흙의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흙은 어떤 경우에도 거짓을 행하거나 속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서는 콩이 나오고요, 팥 심은 데서는 반드시 팥이 나와요. 대통령이 사과를 무지 좋아한다 그래서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에 있는 감나무가 사과를 맺지 않아요. 아무리 사과를 좋아해도 감나무는 감을 맺습니다. 왜냐하면 이 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정직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정직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정직한 척 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진짜 정직하게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정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볼 수가 있거든요. 내가 자존심 상할 수 있거든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정직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고 산다?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정직을 인정하실까? 잠언 2장 13절로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무리는 정직한 길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하며 행악하기를 기뻐하며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길은 구부러지고 그 행위는 패역하니라. 주님께서는 우리가 정직하기는커녕 정직한 길을 떠나 행악하기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아예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잘못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많은 순간에 내가 하는 이 말이,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거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천연덕스럽게 그 거짓을 말하고 진짜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정직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직. 그 다음 마지막으로 흙의 특징은 도구됨이에요. 도구됨. 흙은요,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흙에 물을 부어가지고 반죽을 한 다음에 불에 구우면요, 그릇이 돼요. 도구가 돼요. 이 흙은 절대 자기 주장을 하지 않아요. 흙은요, 토기장이가 빚는 대로 그 토기장이의 손에 자기를 맡깁니다. 자기가 되고 싶은 도구가 아니라 토기장이가 원하는 도구가 되기 위하여 자기를 그냥 마땅히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구됨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건 뭐냐?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해요. 하나님 생각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지 몰라요. 자, 요한복음 19장 25절로 27절로 보면은 굉장히 감동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자가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기 제자 요한에게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때부터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 집에서 모셔요. 자, 그런데 이게 그냥 요한이 마리아를 모셨다, 돌아가실 때까지 모셨다, 굉장히 간단한 것 같죠? 자,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 여자들은 이 당시에 약 15살에서 18살에 결혼해가지고 첫 아이를 낳습니다. 자,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도 이 정도니까 예수님과 마리아의 나이 차이는
뭐 한 18세밖에 되지 않죠. 자, 예수님께서 30세쯤에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마리아의 나이가 몇 살쯤 돼요? 50살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몇 살까지 장수했냐? 90세가 될 때까지 장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더 사는 거예요? 한 40년 더 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요한의 나이가 20대 중반 또는 20대 후반이에요. 자, 이 요한이 40년을 마리아를 모셨어요. 그럼 몇 살이 됐어요? 60대 중반이나 혹은 70대가 됐겠죠. 성모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봉양하다가 70이 된 거예요. 이게 쉬울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의 동창생인 다른 제자들은 일찍이 어떻습니까? 세계 도처에서 초대교회 영웅이 되어가고 있어요. 더욱이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는 제자의 명단에도 없던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도 제자래요. 자기도 사도래요. 그러면서 세계를 누비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나이 70이 될 때까지 늙은 할머니 봉양이나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요한은요, 평소에 자기를 뭐라고 불렀냐?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그렇게 불렀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 만큼 자기도 주님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70살이 될 때까지 할머니 봉양만 하고 있어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세계 도처에서 들려오는 다른 사도들이 믿음의 영웅이 되어가는 그 소문을 들을 때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나도 큰일 하고 싶은데, 나도 대단한 일 하고 싶은데, 그 마음이 얼마나 처량했을까요? 그런데 요한은요, 마리아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일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일은 자기가 주인으로 모시는 예수님의 명령이었고 자신은 그 주님의 도구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나이가 비록 70이 가까울 때까지 할머니 밥 해드리고 할머니 빨래하고 할머니 봉양하는 일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맡겨주신 일이니까 그 일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걸로 요한의 인생이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힘없고 연약한 마리아를 40년 가까이 봉양하면서 뭘 깨달았냐? 진짜 사랑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진짜. 게다가 여러분, 그 연세 드신 분들 옛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마리아랑 가만히 있으면서 그 마리아가 옛날 예수님을 어려서 키울 때 했던 얘기들을 이 요한이 들으면서 다른 제자들은 미처 모르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많이 알게 된 거죠. 그래요,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보면요,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깊이가. 예. 그것은요, 요한이 그만큼 깊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마리아를 봉양하는 일이 끝났을 때 이미 노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미 노인이 된 이 요한을 사용하지 않으셨냐? 아니요. 이 요한을 통해서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세계 각처에 가서 다 순교당했는데 이 요한은 죽이려고도 죽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반모섬에 유배를 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반모섬에서 자기가 본 계시를 쓴 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것은 끝까지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지 않았던 요한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하찮아 보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야죠. 왜? 나는 하나님의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하나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상상치도 못했던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나 사람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만으로 생명, 사랑, 정직, 도구됨의 삶을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같이 드린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절로 구원받고 저절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짐승도 사람처럼 어떻게 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짐승도. 그런데 짐승은 사람과 달라요. 자기 본능과 자기 욕망대로 살아요.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뭘까요?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만약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기만 하고서 끝났다면 인간이나 짐승이나 다를 게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으신 인간에게 특별히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 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느껴져요. 아, 내가 어쩔 때 보면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나 예배 잘 드려야 되는데, 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되는데, 나 기도해야 되는데. 왜? 생명이니까. 생명이니까. 네. 여러분, 이게 짐승과 사람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에요. 따라서 인간이 생명으로서의 본질, 다시 말해서 영적인 면을 상실한다면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성경을 안 읽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더 이상 짐승과 구별이 되질 않는 거예요. 짐승 같은 인간이죠. 근데 거기다가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범죄를 저질러요.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도구됨을 인정하시냐? 이사야 5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서 어떻게 시작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기서 양은 좋은 의미가 아니죠. 왜? 그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기 맘대로 갔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제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제 길이란 영원한 진리의 도구된 길이 아니라 허망한 욕심의 길, 덧없는 본능의 길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바쁘게 삽니다. 바쁘게 살아요. 너무 바빠가지고 자기 식구들하고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그리고요, 옛날에 비해서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많은 걸 배워야 돼요. 제가 그런 걸 어쩌다 느끼냐? TV 리모컨을 하나 보도요, 그거 공부 안 하면 TV도 못 틀어요.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가지고. 예? 그러니까 처음에 뭐 TV를 바꾸거나 리모컨이 새로 오면요, 설명서 보고 배워야 돼요. 아, 이건 요렇게 하는 거구나. 옛날 걸 보려면 요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하다못해 TV 보는 것도 얼마나 우리가 많은 걸 배워야 됩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사용하는 컴퓨터를 사용하려면 그것도 배워야 돼요. 예? 게다가 사람들은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높은 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배우는 거, 또 쌓아놓는 스펙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불행하게도 제 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까? 예. 대부분의 인간이 바빠지면 바빠지는 만큼, 지식이 늘어나면 지식이 늘어나는 만큼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져요. 이게 아주 속상한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참 바쁘게 살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묻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살았습니까? 뭘 위해서? 자, 오늘 하루 종일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닿은 곳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한 제 길이었습니까? 이거 우리 한번 진단하면서 살자고요. 아마 거의 대부분이 제 길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제 길을 떠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생명의 길, 사랑의 길, 정직의 길, 도구의 길을 갈 수 있을까? 그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런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걷는 이 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만남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철로도 만들지 않고 보석으로도 만들지 않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생명의 교제를 하라고, 사랑의 교제를 하라고, 정직하게 살으라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삶을 살으라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는 모든 관심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많이 배울수록, 내가 뭔가를 이룰수록 예배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믿음다운 믿음이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된 새소망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고 찬양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